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우리 앞에 한 장 좀 넘겨주면 차례차례 넘기면 돼요. 1885년 이제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첫 이제 발을 뗀 역사적인 순간이지요.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진 지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북 장로교회 소속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두 분이 이제 인천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맨 위에 사진에 보이신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죠.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최초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장로교회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신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밑에 사진으로 보이는 이제 호러스 알렌이라고 불리는 이분은 미국 북장로교회 의료 선교사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죠.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었던 민영익이라는 분을 이제 치료함을 통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조선 땅의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한 인물이에요. 나중에 이 광해원이 드라마에서도 나왔죠. 제중원이라고도 하고 이 제중원이 나중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송아 중간중간 넘겨주세요. 이분 이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미국 북감리교회 소속이고요. 우리 한국명으로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아펜젤러인데 한국 그 한자를 따서 아편설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어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입국을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중등교육 시설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배제학당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배제고등학교 그리고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교의 전신이 되어지고요. 우리나라의 최초 교회인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밑에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 로제타 셔우드홀이라는 여자 의료 선교사님이세요. 남편과 함께 한국 땅에 1890년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많은 의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종약, 백내장, 언청이 이런 많은 수술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43년 동안을 이 땅에 머무셨어요. 이분이 머물면서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과 고려대학교 의대를 설립하는 초석을 놓으셨던 분이 바로 이 로제타 셔우드홀 여사입니다. 남편과 어린 딸들이 조선 땅에서 이질에 걸려서 모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당신도 이 땅에서 돌아가셨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셔우드가 이제 부모님을 기념해서 무엇을 만들었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실을 최초로 발행한 사람이 로제타 셔우드홀 아들 큰아들이었던 그분이십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실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셨죠. 그 다음 분이 조저핀 캠블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미국 남감리교회 소속으로 여성 선교사로 오셨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1887년에 조선 땅으로 넘어오게 돼서 개화기 때 대표적으로 여성 교육기관인 서울에 있죠. 배화여자대학교를 이제 설립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이 이제 셰뮤엘 무어라는 분이세요. 우리나라 한국명으로 모삼열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1892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입국을 하셨고요. 이분은 곤당골이라는 교회를 설립하셨는데 이 교회가 지금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인 승동교회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가장 큰 사역은요,
조선 땅 안에서 최하층 가장 청민이었던 백정들의 인권과 해방 운동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을 주고, 백정들이 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과 이름을, 그때 그래서 백정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성이 뭔지 아세요? 박씨였다 그래, 박씨.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이박 중에 박씨가 일반 내려오는 박씨 말고도 그 안에서 난 박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북감리교회 의료 선교사로 오셨고요. 모친인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함께 오셨어요. 이분이 시병원의 원장을 지내셨고요. 초기 이제 중국 성경 그리고 영어로 된 성경을 한국 성경으로 번역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 아들과 함께 들어오셨고요. 우리 이분 역시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하셔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을 이렇게 세우게 되십니다. 1909년에 이 땅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드린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을 만한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업적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그분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잠들어 계세요. 그분들의 묘와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들의 자녀들이 함께 한국 땅에, 이국 땅에, 사실 당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다 내어주시고 이 땅에 묻혀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 양화진 묘역을 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보는데 참 숙연해지고요. 이 땅에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일제의 침략과 한일 합병 그리고 한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서 외국에서 바라볼 때 저 대한민국, 저 조선이라는 땅은 향후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지요. 이 황폐했던 이 조선 땅 아래 많은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육기관을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신분 차별을 철폐하시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음주, 그 다음 흡연, 그리고 또 뭡니까? 주색에 빠져있던 이 조선 백성들을 개화시키고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먼저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끊고 스스로 자립하고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바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 170여 개국에 약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계세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두 번째 이상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복음의 빚진 자로 그 사명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타국 땅인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을까요? 자신과 가족들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까지도요 풍토병에 다 잃고 쓰러져도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를 위해서 다시 미국 땅에 가셨다가 내 생명을 한국 땅에 뿌리겠다. 다시금 귀국해 정말 이 조선 땅 아래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선교사님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 대한민국 땅에 정말 수많은 믿음의 기틀, 교육기관, 의료기관들을 세우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또 온전히 설 수 있는 정말 풍요로운 국가로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기틀을 세우시게 되죠. 여러분, 한국의 여러 유수한 대학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유수한 대학과 교육기관들, 많은 병원들 모두 초기 선교사님들의 어떤 공로와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석 달에 한 번씩 제 안산에 있는 고대병원에 가는데 그곳에 보면 로제타 셔우드 홀 기념관이 따로 병원 안에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감리교 선교사님이죠. 얼마나 우리에게는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그 마음을 갈 때마다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도라라고 칭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마지막에 부여하시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선택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너무나도 나약했던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의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그저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승천하신 뒤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하시잖아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테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도망치던 도망자의 어떤 비겁한 신분에서 성령을 받고 담대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전혀 다른 인물로 변하게 되어지죠. 모든 삶의 모양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죽음 앞에 도망치던 믿음이 이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첫 번째 희생이 누구였죠? 바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리고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다 도망치고 다 무서워서 주님의 길을 걷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은 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땅의 풍토병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 아낌없이 당신들의 피와 당신들의 자녀들의 희생을 치러냈을까요? 왜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서 당시의 생명을 걸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이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 5만 교회가 넘는 교회,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대한민국 땅에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모두 변화받은 사람, 그들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내재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의 의미는 물론 같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라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선행적 은총의 반응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는 구원의 의미를 가장 먼저 무엇으로 두냐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내게 선행되어졌다. 이미 내게 먼저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조차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반응인 선행적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나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때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종에 이르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 선행적 은총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찌할꼬 내 죄를 회개하면 나는 나의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순종이죠.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성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생명을 아무도 모르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를 전하려는 오직 그 한 가지 일을 위해 나의 물질도 나의 생명도 나의 가진 모든 것도 쏟아내는 모든 그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가? 바로 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사도와 또 많은 평신도 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과 구원이 한국 땅에 대단히 많이 강조되었어요. 특별히 칼빈 또 루터의 어떤 가르침들,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강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구원, 이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들의 삶은 뭐 어찌됐건 예수만 믿으십시오, 구원입니다 라는 이런 개념들이 부정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그 삶이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삶도 생각도 행동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 나는 여전히 구원입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의지들 말입니다. 저도 학생 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는 믿었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너 그래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너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스스로는 그게 잘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부족한데,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될 것이다라는 가정이 아닙니다. 되었도다라는 완성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아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였던가요? 아니요. 그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해서 우리는 그 놀란 삶들에 대해서 동경을 갖잖아요.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을 갖잖아요. 삶은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 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성령님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시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성령의 뜻이 내게 보여지고, 할렐루야, 드러내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세요? 아니면
그것이 실천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인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그것에 내가 절대적으로 내 삶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오직 성령을 통해 가능해요. 그것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안산에 사역할 때 번호 1동에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주민자치위원회 사람들이 딱 이맘때 가을이에요. 워크숍을 버스를 빌려서 떠났는데 어디로 갔냐면 안보 관광해서 DMZ로 갔어요. 5사단 열세부대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뭐 땅굴도 보고 K1 전차도 타고 우리나라의 최북단, 그리고 최북단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북한 땅이에요. 딱 보면 DMZ이기 때문에 거기 철조망이 쫙 쳐져 있고 유엔군이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북한 막사나 이런 거 다 보입니다. 서로 딱 마주하고 대치하고 있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 딱 갔는데 이제 북단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끼게 돼요. 하늘도 딱 가을 하늘이에요. 네, 찬양이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 찬양 아시잖아요. 이 찬양 맨 끝에 뭐라 그러죠?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이곳 내일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주 복음 전하리 라는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찬양이 참 너무 좋은 거죠. 그 환경을 바라보며.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이 있던 기억이 나와요. 비록 내 몸이 쇠잔해지고요, 세상에서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일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피를 뿌리며 당신의 생명을 주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왔던 일이며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삶을 얼마든지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주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은 오늘도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생명이십니까? 주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것을 구분할 줄 아시고 그것을 포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을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게 진정한 힘, 내게 영적인 능력 허락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행복과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내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어릴 적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막 기분이 울적해요. 밥도 잘 안 먹고요,
막 안 좋아요. 그러면 야 키즈 카페 갈까? 그러면 막 죽어가던 애가 막 갑자기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뭐 어디 뭐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음료수 사줄 거예요. 그 막 어릴 적에 그를 데려가면요, 막 기분도 없고 울적하고 입맛도 없던 애가 막 살아나가지고 막 몇 시간을 놀다 와요. 막 부모는 지치죠. 거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도 힘들고. 근데 요즘 가자 그러면 안 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수준이 뭐 커가지고 요즘엔 가자 그러면 에이, 에버랜드, 롯데월드, 부르는 게 세요. 그래서 어디 가자 소리를 못 해요. 너무 세서 수준이 안 맞아요. 전에 재밌었는데 이제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전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는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잘하고 성장하고 수준이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즐거운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전에 즐기던 것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작은 지혜로도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즐거움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내 삶을 기대지 않아요. 그곳에 나의 삶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더 행복하니까,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성령 충만한 삶이 더 값지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부족할지라도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도구리 마을을 나갈 텐데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에 순종하길 원하는 우리의 작은 손길과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입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온전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 거룩하신 복음이 흘러가게 하셔서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또 전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이 땅에 피를 뿌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하나님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성령 충만하고 주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이 복음이 전해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